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일어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말씀 주제와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대지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같은 주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요. 즉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제 하나라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딱 붙어 있는 한 가지다라고 말하는 건데 최근에 Say No라는 가르침,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책에도 똑같은 원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워런 버핏이 사람을 고용할 때 세 가지를 본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능을 보고 또 열정을 보고 세 번째가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테그리티가 뭘까요? 이제 뭔가 단어를 들었을 때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도 뭔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느낌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이 단어도 제가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실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보지만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진실성, 나뉘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어떤 정직함이라든지 성실이라는 건 조금 달라요. 솔직담백하다 이것과 조금 다른 게 인테그리티입니다. Say No 책에서는 이 인테그리티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말과 행동, 생각이 일치하는 상태. 우리 지난주 봤던 보호 말씀이 기억나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과 마음이 하나인 거에 대해서 이 단어가 너무 이번 주에 확 와닿았었습니다. Say No라는 사람이 이제 필명이거든요. 실제 이름은 아니고 이제 Say No라고 제가 배려를 해서 자기 필명을 만든 겁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쓰게 된 원인과 그 동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나타난 두 얼굴 그리고 물론 또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치장하는 동원하기 위한 가지가지 행위들을 보면서 역겨워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요즘에 인테그리티 하면 많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포장만 잘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핵심적 리더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실제가 하나 되어 있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진실성이라고 하기에도 더 깊은 어떤 그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우린 더 그렇죠.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건가? 아니면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하나?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테그리티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이 본문의 원리와 참 똑같은 단어가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테그리티에 맞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맞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이게 뭔가 자꾸 이제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하는 말들을 실제 삶에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치되는 삶의 원리가 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7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일 제가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지는 핵심적인 전체를 이렇게 딱 담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을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죠?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믿음 중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듣는 사람에게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 그대로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를 합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생기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듣는다. 듣는다는 말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들을 수 있다. 죽은 사람은 들을 수 없죠. 시체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가 다 귀가 있지만 다 듣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기억은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축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하다. 너무나도 좋다. 여기 지금 부르실 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될까요? 살아납니다. 그전에는 들려지지 않았어요. 아멘. 똑같이 스피커의 소리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그때부터 귀가 열립니다. 아멘. 그때부터 진리가 들려져요. 아멘. 그전에는 핸드폰 보는 게 편하고 딴 생각하는 게 더 편하고 다른 생각, 다른 세계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그런 세계의 사람이었지만 똑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모습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시체인 나에게 오셔서 부르세요. 저에게도 그러거든요. 준호야 이렇게 부르시면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죽어 있다가도 부른과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번 우리 청년 수련회도 이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콜링이죠. 주님의 부르심. 첫 시작이 바로 콜링. 이런 역사가 일어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콜링이죠. 주님의 부르심. 첫 시작이 바로 콜링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내시길 원해요. 주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이름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확실한가요? 아멘. 네. 우리 어른들만 자꾸 다 당연하죠. 네. 어른들은 당연히 몇 번 들었어요.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충격. 설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이름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아멘. 네, 우리 청년들한테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아멘의 응답이 막 믿음을 일으키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는 참 신비로운 겁니다. 어떤 병이 치유되어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영적으로 그냥 시체였던 내가 갑자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영적인 일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역사.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의 생기를. 그래서 에스겔 37장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마른 뼈를 향해 너는 대언해라. 어떻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냐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뼈를 향해 그대로 대언합니다. 에스겔이. 그랬더니 마른 뼈가 어떻게 됐죠? 막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사람의 형상으로 딱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한 번 더 선포하죠. 생기여 불어와서 죽은 자에게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랬더니 생기가 일어나고 그냥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에 보시면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이라고 하죠? 극히 큰 군대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가능하지 않으세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뼈가 아니라 군대가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깨어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불러내시면. 그래서 그 응답하는 사람들이 생기를 일어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성리학교 때 항상 말씀 전에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무엘 말씀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천천히 이 고백의 말씀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율동하다가 마지막 찬양하고 나면 딱 잠잠히 말씀 앞에 서요. 고백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번에 지켜보면서 참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중고등부 안에, 우리 예언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게 바로 새창조 거듭난 중생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주 안에서 완성되는 인테그리티, 첫 그 단어 하나 던졌던 부분을 마지막에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완성되는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8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그들이 들었어요. 그죠? 들었지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경청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듣지만 경청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 우리나라 말이 참 이게 자세한 것들이 있어서 좋죠. 듣는데 경청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옆에 있는 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후의 말씀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11장 넘어가면서 그 주제가 동일하게 나오지만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뒷부분의 주제는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민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부분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가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 이 바로 근거 구절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앞에 우리 띄어져 있는 이사야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주님께서 종일 영원 무궁하신 주님의 팔을 벌리고 계세요. 누구를 향해 벌리고 계신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벌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라. 사랑의 팔을 벌리시고 패역하고 당신을 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이 백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이죠. 무모한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불순종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도 팔 벌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사는 게 어려움 없고 믿음이 아니고 사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어려움 없고 그냥 좋아요. 환난과 고난이 없어요.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면 다 좋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귀 안에 있는 이제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내 깊은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나옵니다. 나의 말과 또 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죠. 인테그리티가. 여기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도 접목이 됩니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 각자 자신을 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왜냐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신앙과 거의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패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뒷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는 생각하고, 목사님 저는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요. 살아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거짓말이거나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장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말과 열정이 앞섰고, 행동은 누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앞섰어요. 행동파였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수장이었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로 도망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셨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찾아가세요. 숨어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셔가지고 그곳에 가셨고, 똑같이 3번 부르십니다.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왜냐하면 그 현장 모습과 가장 흡사하거든요. 모닥불을 떼고 있었어요. 네, 주님은 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사랑합니다라고도 말 못해요.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베드로를 생각하시면 완전히 그 안에 인테그리티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던, 혼장담했던 자기. 근데 내가 믿고 있던 내가 박살이 난 거죠. 내가 나를 믿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열심, 내 열정, 그리고 내 노력, 나의 어떤 근면성실, 나의 어떤 노력과 힘과 의지를 내가 믿었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예전에 20대 후반쯤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Surrender to Love라는 책인데,
그 서렌더라는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다는 단어를 이 저자 이제 번역하는 사람은 항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이 책이 심리 영성학자, 그래서 심리 상담자랑 조금 다르지만 상담학자고 심리학자고 어떤 그런 영역의 사람인데 그분이 정말 쓴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복음을 제가 또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교회 그리고 틀과 또 전통성 나를 올가물고 있는 그 모든 그 종교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책을 한 5번, 6번. 이 책은 어떤 지적 습득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느껴지게 하는, 묵상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틀,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내 안에 있는 종교성,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알게 모르게 나를 묶고 있는 그 족쇄 같은 거.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믿을 때. 왜냐하면 살아있는데도 족쇄를 차고 살 수 있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았습니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시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손발도 쓰지 못한 채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생명만 달라내는 거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생명을 살리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의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인테그리티가 회복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께 순종하는 그 동기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요한 1서 말씀처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만 있거든요. 아멘. 우리 안에 뭔가 묶여있다. 내가 뭔가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배출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테그리티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는 삶의 모든 방식들이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내려놓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항복하다의 저자는 그 방법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수영에 비유합니다. 수영장에 보면 근육질의 남자가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물에다가 자기를 완전히 의탁하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몇 시간이고 떠 있어요. 근데 막 근육질을 가지고 막 힘을 다해 쓴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는 게 빨리 죽죠. 그죠? 그게 바로 의탁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 의탁한다는 것이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때 내가 살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동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시작과 끝 자체가 은혜예요. 처음에도 은혜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끝도 은혜로 끝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의존하고 의탁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한순간에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 내 틀을 깨뜨리는 거, 내 노력을 내려놓는 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give and take. 뭔가 공짜로 좀 불편해요. 네가 나 줬으면 나도 주고 싶고, 내가 너 줬으면 너도 나한테 줘야 되고. 이게 종교성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종교성이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더 넘칠 수 없을 만큼 붓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주셨어요. 아멘. 무한한 사랑이 있으신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 이후에 우리의 인테그리티가 완성되는 길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언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서 선지자가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 향해 대언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묶인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쓴뿌리 때문에, 어릴 때 이 상처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상처 때문에, 이런 어떤 관계적인 갈등,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쓴뿌리와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심리학으로 안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주셔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찌르셔서 살려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거죠. 아무리 말씀이 계속 선포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지만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그 정확한 카이로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쑥 역사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영혼이 탁 살아나는 거죠. 아멘. 그럼 그때부터 뭔가 들리기 시작하고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완성되는 우리의 인테그리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 은혜라고 했죠. 이것은 주 안에서만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에 붙어 있을 때만 완성될 수 있어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고 우리 생명의 진액,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의 반석에서 끌어올려오는 그 진액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내가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가지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게 11장에도 또 나오지만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잡아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인테그리티가 그 안에 회복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